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큰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당할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 이전에 나타날 전례 없는 고통과 고난, 큰 환난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아마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심판과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배려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할 때 그 때를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환난이 왜 주어지는 것인가? 종말의 때에 있을 큰 환난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 알곡과 함께.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자라나고 나서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알곡을 뽑을까 두렵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두라. 그런데 그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나잖아요. 함께 자라나서 마지막 추수 때 그것을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죄가 점점 더 자라서 가장 부패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가장 부패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큰 환난이라는 것은 그러한 죄 자체로 인한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때 교회가 정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환난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큰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남는 자가 참된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환난을 당합니까? 세계적인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극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의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제하시고 그 고난의 정도를 제한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기억하셔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큰 환난이 예루살렘 멸망 때의 환난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들었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마치 예루살렘 멸망을 지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16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맥락에서 큰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 때 환난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 멸망 때의 환난은 결국에 큰 환난, 마지막 때의 큰 환난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는 것처럼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큰 환난이 마지막 때의 큰 환난에 마지막 때의 그 직전에 당하게 될 그 환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난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것도 대환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환난인 거죠.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삶으로 이기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권고와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셨죠. 세상 사람들의 계략과 모욕과 이 공격에 대해서 잠잠함으로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셔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부패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악한 영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정신이
이기성,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희생이라는 놀라운 행위를 행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당할 수 있는 많은 세상의 모욕과 계략, 공격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잠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